네,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을 지켜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함께 읽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예, 같이 나무 하러 갔는데 도끼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분명 쇠고치로 사람을 죽였지만 악의로 죽이지 않은 자,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이 살인자를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하시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6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들어간 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도피성의 지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들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0에서 34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을 속전을 받지 못한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닐 수 있기에 이 살인한 자는 이제 공평할 수 있게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내려야 하지만 한 사람의 증언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듣고 사형을 내리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생명의 가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만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누려야 합니다 입니다. 먼저 도피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도피성은 이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설치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아야 하는 율법,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율법 가운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6개 정도의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32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루길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피할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피성은 억울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자들을 위한 대피소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이 도피성에 들어가고도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26에서 2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도피성을 벗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고의이든 고의가 아니든 이들이 도피성에 들어가고도 죽는 경우는 딱 하나, 도피성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명은 소중하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은혜를 입어 도피성에 피했더니 방법이 없었는데 딱 하나 방법이 생기는 순간이 이 도피성의 지경을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구원을 얻었다. 내 생명을 지켰다. 나의 억울함이 이제 다 알려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한 죄는 속전으로도 대속되지 않고 오직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만 이제 완전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에 이 도피성 안에서 한 해, 두 해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도피성이 피난처에서 감옥같이 변하였고 은혜에서 이들에겐 족쇄로 변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도피성을 나오게 되고 기다리던 피해 복수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분명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은혜였던 것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지켜야 할 게 많은지로 바뀌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성경 탐구를 진행하면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할 때 이렇게 율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법을 지키며 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은혜로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의 방법이었다면 은혜를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지키기 어려운 족쇄로 변합니다.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한 해 두 해는 은혜였는데요, 시간이 지났더니 내가 일부러 죽였나? 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며 이제 조금씩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도피성을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다리던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도피성을 나왔다 죽는 모습이 아니라요, 날마다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진짜 은혜로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시요. 어떻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유일하게 피해서 피난처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목사님,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고 어떤 지위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진짜 의지할 곳은 못 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정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보아도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도 못할 만큼 억울한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너무 힘들어서 이 기도도 안 나올 만큼의 순간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른 것들 붙들고 나아가지 않고요, 진짜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걸음걸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감사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진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피난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피난처 되신, 영혼의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의탁하며 진짜 그분과 동행하는 삶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놀라우신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